예. 특성이 참 복이 됩니다. 오늘 주의 만찬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잘 드러내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앞에 이 PPT 화면 이 부분도 다 헌신으로 자원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특별히 재현 형제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뒤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익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낮추어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을 찾아서 이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부활의 증거를 참 깨달을 때까지 설명하시고, 그들이 이 부활의 교리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듯,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탐구할 때 그때 임했던 그 영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몇 번 다른 각도에서 전하기도 했고 3, 4년 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반복하는 의미에서 오전과 오후에 이 부활의 주님을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성경 공부식 강해인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주보 아웃라인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이건 한 시간에 끝나는 설교가 아니다. 오늘 목사님이 작정하시고 공부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좀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6번은 집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5번까지 같이 오늘은 평상시에 공부도 하셨지만 한 번 더 공부하신다 생각하셔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다,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엉터리에 가까운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갑자기 등장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그 종교 그 파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제사장들의 무리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제사장직, 제사장 그 계열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과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먼저 마가복음 12장 18절을 보시면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선포를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죠. 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 당대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데,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도, 그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무덤에 찾아온 제자들이 다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없어요.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당대의 그 분위기가, 종교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도 뭐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냥 지적으로만, 마음으로 이런 사실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는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 5가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중에 혹 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거나 내가 구원받고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어릴 때부터 했는데 정말 이 몸이 다시 부활을 받는다? 어떤 그런 이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말씀을 좀 찬찬히 살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신 본문을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이 성경의 기록은 성취됩니다. 구약 39권을 우리가 모세오경 또 성문서라 불리는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죠. 구약이 딱 3개로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5권, 나머지 17권 예언서입니다. 그 역사, 그리고 시가서는 이제 그 시점이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구약성경 39권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취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45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보여주셨고 지금처럼 설교하셨고 또 개인 성경 공부하듯 설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 46절입니다.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고난도 믿지 못하고 죽음도 믿지 못하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활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아득한 그냥 그런 이야기로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갔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특징하는 그 대표가 이적과 기사,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표적을 기다리고 있고 이적과 기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앞둔 시점에서는, 그리고 복음서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기적이나 이사, 표적이 아니라 기록된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된 소망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느냐?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신유가 아닙니다.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아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못 믿으면 그 어떤 믿음도 확신 가운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탐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열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이 구약의 대언자들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의 이 대언자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문맥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그분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대언자들이 탐구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부활, 영광이에요. 고난과 죽음 뒤에 영광 가운데 부활 승귀하시는, 그 승천하시는 그것을 찾도록 탐구하도록.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고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교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의 교리는 창세기부터 있었던, 구약 때부터 기록된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실 때 이 모세의 기록을 인용을 하시는데, 여기
또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다 밑줄이 계시죠.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연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제대로 탐구했다면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성육신에서 지금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나에 대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 기록했습니까? 모세오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초상화가 레위기의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민수기에 38년 동안 방황하는 그 가운데 나타난 반석, 만나, 모든 그 예표하고 상징하는 모형들, 그리고 신명기에 거듭 반복해서 설교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 기록된 참된 말씀을 제대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기 39절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옆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주신 말씀이 하루를 인도해 주시듯 저녁에 그 말씀이 나를 안전케 하고 평안케 하시듯 지금은 말씀의 시대,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망이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 학업,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사도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323년이죠. AD 323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23년 전에는 그냥 회람된 편지들이 바울의 편지가 14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수십 통, 수백 통이었을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서신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회람된 서신들 가운데 이제 교부들과 초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27권을 이제 정경화한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다. 나머지는 외경, 위경, 성경에 있는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이 너무 이제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 26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책들,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이에요. 평생. 그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혼들에게 우리 토요일 날 전도 나가서도 하느니 바울이 지금 했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죄를,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머리로 깨닫든 못 깨닫든. 그래서 아무리 지적으로 깨달아도 영원한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뭘 믿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던 그대로 그 옛부터 전한 그 복음, 여전히 옛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외적으로만 변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펴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말한 것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글들 속에 있는 율법 속에서 나타내는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 율법의 역할과 목적이 몽학 선생으로서, 양육 선생으로서, 훈육 선생으로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고 설명을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음껏 행복하고 성공을 누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늦는다.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는 사람들마다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을 가지고 그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받고 이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이번에 이제 또 홍천 가면 이 마음이에요. 아버님,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취소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안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럼 어떻게 이 남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요. 제가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1등을 했는데 아주 탁월하게 1등을 한 게 자살률이에요. OECD 국가 중에 또 1등이에요. 근데 숫자가 더 늘었어요. 지금 더 뭐 살기 좋아졌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선진국을 향해서 3만 불 시대를 열었다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40명이 넘게 죽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 거예요. 남은 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해밍이 잘 아시죠? 노인과 바다. 그 외에 이 베스트셀러 쓴 정말 유명한 작가가 60에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끊으면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룰 걸 다 잃었고 더 이상 허망하다는 거예요. 누려보고 다 누려보니까 남은 생애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생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차하게 죽기 싫다.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겠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 아름답다, 뭐 쇼펜하우의 뭐 그런 얘기들에 막 그 철학에 옮겨 다니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 유일하게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분, 유일하게 다시 사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찾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 밑줄을 다 그어주시고 부활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 무덤에 묻혀 다 눕습니다. 화형을 당하든 수장을 당하든 전쟁 중에 죽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눕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 부활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밑줄을 다 그어주시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맞으려면은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감동해서 모세의 글을 그대로 현재형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잘못을 범하고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든 뭘 어떻게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 한가운데 임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잠자고 난 뒤에 주님이 부르시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인하는 겁니다. 떨기나무 속에 임하신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 마가가 이 말씀으로 지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4대 손입니다. 야곱이 레위를 낳고 레위가 고핫을 낳고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모세를 낳습니다. 이미 4세대 이후의 사람이에요. 한 500년 정도 대략 지났습니다. 이미 모세는 그 위에 있는 그 선대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모세가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소멸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다른 형태로의 생명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생명 연장의 꿈은 광고 카피가 있듯이 저 그 광고 잊을 수가 없거든요. 들을 때마다 와 너무 잘 지었다. 생명 연장의 꿈 무슨 리스 뭐 이래 하잖아요. 생명 연장의 꿈이 부활입니다. 다른 형태로의 생명 연장이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죽음이 크고 무겁고 두려운 존재였다가 성도로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 가볍고 곧 다른 형태로의 생명의 연장으로 들어가는 잠깐의 틈이라는 게 이제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겁니다. 잠자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믿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잠시 잠깐의 과정이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단어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적 용어로 다시 이걸 확실하게 바꿔놓으셔야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막 너 죽는다, 뭐 죽여 이러면 다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9장 24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비웃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실을 외치면 그들이 하는 반응은 똑같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할 것입니다.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모욕하기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근데 우리가 볼 땐 죽었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이 소녀가 잠잔다. 마가복음 3장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이 죽은 자에 대해서 곡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분들 이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 상당 곳에 가면 거의 다 이렇지 않습니까? 떠들고
슬피 울고 그것이 마치 부모님을 잘 모신 것처럼 잘 우는 사람을 따로 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슬픔이요 울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부모님을 잃고 그 얼굴과 그 따뜻한 감촉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슬픔과 어머님을 잠시 보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겐 더 큰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장례식장에서도 울려 퍼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 장례식장 가면 분위기부터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상가면 더 그래요. 예. 오히려 막 웃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즐겁게 서로 막 곧 만나실 것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 누가복음 8장 52절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울지 말라.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복음서에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3번 언급을 하시는데 그 장면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고요. 너무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말라. 네.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곧 만날 거예요. 곧 일어날 거예요. 곧 다시 부모님을 뵐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그 부모님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오래도록 장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유일한 최고의 소망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빨리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님이 그 썩은 몸을 다시 일으키시죠.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잔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반드시 아침에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줄로 우리를 다시 잡아 끌어올리실 휴거의 소망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성도들에게 죽음은 잠입니다.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이것은 잠입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내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썩어질 몸을 벗는 사건이 성도에게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이 잠자러 간다. 아이들에게 얘기하세요. 이제 아빠가 잠들 시간이다. 곧 만날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 성도에게 죽음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5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일부 그 시대에 사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시대가 우리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믿었어요. 바울이 자기 당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중에 다 잠자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이 성도의 예표거든요. 체에 올라가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에녹, 엘리야 전부 다 우리의 예표예요. 교회. 이 구약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급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올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의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곧바로 신약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렇죠? 깨워주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곧바로 우리가 호련히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잠자는 자들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죽음을 다 가벼이 흩어버리고 잠자러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죽음이 가벼이 여겨지고 잠자러 가는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셨고 믿어져야 하고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가르쳐야 돼요. 부활을 가르치듯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자러 가니까 너희들도 곧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런 소망 가운데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이루어 가셔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부활은 탐구하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가운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 소망 가운데 거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에게 가볍고 잠자러 가는 과정이라고 알려드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